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더욱더 좀 감사의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이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해가 될 수가 있다. 차라리 미치지 못한 것만도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끔 쓰여지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실은 지나친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비는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오는 폭우가 될 경우에는 실은 더 큰 문제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도 잘 불어줘야 됩니다만은 이 바람이 폭풍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과하게 불게 되면은 자연재해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만은 너무나 지속적으로 음식을 과하게 과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실은 우리 건강에는 적신호가 오게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정도가 지나쳐도 그리고 아무리 넘쳐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넘칠수록 좋습니다. 행복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행복과 축복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실 놀라운 복들을 다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그 복을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깊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한번 상황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다 힘듭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어김없이 파도와 같이 우리 가운데에 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언덕 너머에 여러분 무지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이라면은 건강한 마음은 아닙니다. 아픈 마음이죠. 아시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한다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치워놓을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쥐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더 큰 불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 당연한 것, 이 모든 것, 오늘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깊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행복과 축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열어가는 이 키가 되는 열쇠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 감사함이 자동적으로 넘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려면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열매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 감사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힘이 그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과 실은 감사의 조건 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깊이가 아니겠어요? 그 감사함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일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는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믿음,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바울은 그 답에 대하여 오늘 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래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도 그렇고 이 골로새 성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넘칠 수 있는 그 이유를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고 굳게 서야 감사가 계속해서 눈덩이와 같이 점점 넘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라고 NIV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머리로 아니면 종교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따갑게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한 번도 한순간도 믿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의 감사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나는 계속해서 살아갔는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부터 다녔는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입술에 감사는 무슨 감사? 항상 불편, 불만, 그냥 frustration 그 자체였어요. 열심히 살아가야 겨우 먹고 살고 학교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뿐만 아니라 as Lord,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것을, 그분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그 순간은 저의 모든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인생의 열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항상 내가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았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주님 당신께서 이제는 take over all of me. You know my life better than I do.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정말로 저희 운전대에 맡겨드리고 저는 그것이 Lord, 나의 삶의 주인, 왕 되심을,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엎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것이 Receive Jesus Christ as Lord라고 하는 것이. 상황은 변화된 거 없었어요. 정말 상황은 변화된 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메말랐던 감사가 조금씩 터져 나오더니 샘물을 이루고 시냇가를 이루고 나중에는 정말 넘치는 이 강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감사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신 분으로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항상 안 좋지 않습니까? 저도 상황이 항상 안 좋았어요. 항상 모자르고 항상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래서 인생,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턱없이 적게 살았지만은 분명히 아는 것 있어요. 아,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는 것 딱 두 가지다. 주름살과 기도 제목들. 교회가 크면 기도 제목이 더 많아요. 알면 알수록. 근데 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은 아내의 잔소리.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은 분명 감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골로새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때부터 감사가 더 넘치는 것이.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어두컴컴한 벽들, 쾌쾌한 냄새, 곰팡이 냄새. 깊은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죠. 깊은 원망과 후회와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감옥이지만, 똑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영혼은 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줄 것 같은 하나님의 모든 서신, 에피소드, 말씀들은 다 거의 감옥에서 집필된 말씀인 것들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주가 되실 때에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 풀어질 수가 있어요.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부터 우리는 감사가 어떤 상황들을 초월하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하는 축복된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감사함을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로서의 이 말씀의 뿌리를 여러분 내리는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것이고, 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넘치게 하는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감사함으로 내릴수록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감사.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사랑의 음성,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책입니다. 이 말씀은 여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정말 그 before and after의 변화가 이거 있거든요. 저는 전에는 정말 성경 퀴즈 위에서 성경 지식이 너무너무, 물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베이스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았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성경 퀴즈 하면 정말 잘했어요. 성경 지식이 너무너무 나름대로 출중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믿는 기독교 성경책.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다음에 변화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애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대화를 해요.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미안해, 이런 죄를 내가 졌네요. 빨간 줄을 긋고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파란 줄을 긋고 이 말씀 나한테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잘게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하나님과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얼굴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을 위해서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탁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날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도려낼 부분 도려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프루닝이죠. 가지치기 함으로써 열매를 맺듯이 무엇보다 마음에 감사, 사랑의 음성이구나. 이것도 사랑의 음성이구나. 사랑의 음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뭐가 맺어져요? 감사의 열매가 넘치도록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은 안 주신 것 없어요. 이미 다 충만하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것도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 지난주 제자 훈련 했지만은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 왜? 노가 응답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딜레이 하세요. 지금이 아니다. 줄긴 줄 건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된다. 그래서 딜레이 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특히 영혼과 관계된 건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better. 나는 A를 구했는데 전혀 상상치 못하게 하나님 C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다 100%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누리고 이미 풍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빈곤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말세 때에 가장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우리의 참 교만한 이 죄의 부분이 뭐예요? 감사치 아니하고거든요. 감사치 아니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1950년도쯤에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한 72가지로 정리가 되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죠. 이건 없으면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18가지 정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게 리스트업이 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밀리니엄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5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졌어요. 필요했을까?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꼭 필요한 필수품은요 50가지가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어느 시대 사람의 행복 지수가 더 넘쳤을까요? 예? 50년대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같아요? 예. 응답하라 1988. 그죠? 예.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 선택이 많이 없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메말라가는 것은 상대방적인 거예요. 더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괜히 부러워 보이고, 상대방적인 거예요.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갖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충분하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많은 기대감, 또 많은 expectation과 많은 바람, 이것으로 인한 그 과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점점 상대적으로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이 서두를 꺼낸 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자른 게 나아요. 너무 과한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너 충분하지 않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울은 감옥에서 그걸 찬송하잖아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이 우주 가운데에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모르느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것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4장 2절, 골로새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예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자꾸만 더 늘어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 결단하세요. 이 11월 달이 지나가기 전에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 잔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이미 잔이 넘쳤잖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 감사를 분별해 보십시오. 분별해 보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써보십시오. 내가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 1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맨 처음에는 머리를 많이 긁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감사함에 깨어있는 기도를 해보시라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 10개가 분명히 20개가 될 수 있어요. 감사가 20개가 되면은 30개가 돼요. 30개가 되면은 50개가 될 수가 있고, 50개가 되면은 100개가 될 수 있도록, 감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감사가 되고, 많은 감사가 되면 될수록 눈동이와 같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나 감사한 존재구나, 축복인 존재,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 걸 왜 몰랐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핍박받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것만 해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 주님의 전 나올 수 있는 이 건강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리더잖아요. 저는 종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다 서번트예요. 그러한 겸손한 종 뽑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가는 그러한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임시공동회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